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은 것 같아도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1월 정월 되면은 각 기자가 이제 대통령 담화문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다 아주 올해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담화문을 쭉 발표할 때 각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받아서 적습니다. 그래서 다 적을 때는 그 담화문을 적은 다음에 누가 하냐, 동아일보 누구누구 기자, 중앙일보 누구누구 기자, 세계일보 누구누구 기자 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자의 글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적은 것 같이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이 각 받아서 기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언장과 같아 해서 테스트먼트라, 이렇게 유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것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진실되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진실되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하던 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다 이해가 되나니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루어질 말씀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느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맡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 못합니다 하라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아버지는 미쁘시다, 그 말씀은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로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오가 아니라 다 죽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 그가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말씀을 이루셨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 주님께서 부활자로서 가나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니 예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으니 그 예수께서 그 순정함으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순종하면 이 성취된, 예수께서 성취된 말씀이 바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아멘으로 죽는 데까지 순종하면서 이루셨은 것 같이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됐지만은 우리도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 준 걸 다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1절부터 이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된 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으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우린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우리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돼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는가 우리는 알면은 그 복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그를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복을 줬죠. 근데 복을 어떤 걸 줘? 두 가지 복을 주는 걸 보여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을 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보면 1절부터 5절 1절부터 봐야 이해가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100%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때 그냥 믿음으로 그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거저받은 선물 똑같이 구원은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구원 어떻게 받냐? 그냥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의 구원 준 거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이시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시요 나의 구원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구원에 받는 조건을 딱 성경은 말하죠. 20년 믿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다 믿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통곡 자복하면서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 제자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야 바요나 시모나 이건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우린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도 그저 일한 것도 없이 행한 것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뢰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복을 명합니다.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 다음에 두 번의 복은 때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정말 자손도 모래알같이 많이 자손을 줄 것이고 많은 축복을 줘서 너와 내 자손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준 천대 이르는 축복을 내게 주리라 하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복이 임하지 않아.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오래 참아서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자,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때서 100세가 됐을 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고 그때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때서 완전히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자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하면서 그때부터 복 줍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그저 일한 것도 없고 행한도 없고 없어도 하나님 의로운 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은 어떻게 받느냐? 오랫동안 복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그 이삭 아들을 바쳐라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잡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거저받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취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은 받았어요.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75세에 불러서 100세 때까지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는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언제? 순종할 때, 그때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의 의는 구원받습니다. 행함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자,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마리께 성도들이요, 정말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고 행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을 성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끝 아니요. 뭐가 보여야죠. 그 약속,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은혜 주리라, 이 약속이 내 것이 돼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린 체험하고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면서도요, 많은 이적,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요, 행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내 주셨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도 예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서 주여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는다는 거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네 오라버니가 어딨냐? 예, 저희 돌무덤에 있습니다. 가보자. 갔어요. 돌무덤을 올려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옮겨놓습니까? 그 예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금 아까까지는 믿습니다. 예, 죽어도 사는 거 믿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하면 뭐하냐 이거요. 돌을 옮겨놔라. 예, 죽은 자 살리는 거 믿습니다. 옮겨놔라. 죽은 자 살리고 믿습니다. 백날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돌을 옮겨놓을 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온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르다가 돌을 옮기지 않았으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새벽 일찍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쳐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부들이 쫙 해변가니까 모여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같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때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뭐 고기 잡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예,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깊은 데 가서 네가 그 고기 그물을 던져놔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는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고 해요. 우리는 행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과 능력이 내게 기름 부었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눌린 자를 내가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성취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나 의연아 나를 고쳐라. 당신이 병 고치는 사람이니까 나를 한번 고쳐보시오. 축복 주니까 나를 한번 축복 주시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의연한 나를 고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많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을 때 많은 아주 굶주리고 가난한 자가 많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살았다 가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은혜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느냐 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살았다 가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정말 밀가루 한 끼 먹을 것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끼 먹고 이제 더 먹을 것이요,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구나, 죽는 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옵니다. 그 집을 방문하며 축복을 빌 때 그 떡을 야 뭐 먹을 게 있느냐? 한 끼 먹을 밀가루밖에 없어. 내게 먼저 가져와라. 아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먼저 가져와라. 아멘 하고 하고서 먼저 엘리야한테 갖다 줄 때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걷어지지요. 심어야 걷어지지 심지 않고 걷어지겠습니까?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멀리서 와서 그래서 엘리사를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병고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나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국입니다. 미국이나 아주 큰 대국의 왕 아주 장군이요. 수리아가 최고의 그 강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장군이 왔으면은 아마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게하시 사안을 보내갖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지자님이 말하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꺼내면 된다고 그럽니다. 기분 상합니다.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몸을 요단강에 7번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할 때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 말에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행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예수 안에서 응해졌습니다. 성취됐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며 심어야 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23절에 말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병 고쳐보면 고쳐봐라. 네가 나를 축복하면 축복해봐라. 이렇게 해서 응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 사렙 때 가부가 그 밀가루 한 줍밖에 없는 걸 그걸 엘리야에게 먼저 그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올 때 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각각 남겨서 여기 있나이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야, 네 건 어디냐? 예,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그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준 1달란트 그대로 여긴나이다 하고 그대로 줬을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아, 당신은 심지도 않고 해치도 않고 다 거두는 줄 압니다. 오해했도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자고 하더라도 네가 심어야, 믿음대로 심어야 걷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어렸을 때 조그만 거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니까 학생들이 다 봉사했어. 학생들이 찬양대 하고요, 학생들이 다 PPT 막 가서 저기서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걔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부 잘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직장들 다 들어가고 길이 열리더라니까. 그때 심은 거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PPT 하면서 애들이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아버지가 얘는 머리 아프니까 공부시키지 마세요, 아주 그런 정도야. 공부 안 시킨다고 학교에다가 편지를 써서 담임선생한테 공부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할 정도야. 그게 고등학교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무데나 가라, 아무데나 전문대도 가라. 그래갖고 저 지방에 있는 전부대 컴퓨터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 나왔어. 2년에 나와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PPT하고 그거 봉사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 전문대에서 그 컴퓨터 했던 걸로 그거 연결해서 지금 어디 있다고 얘가? 카카오. 지금 가장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얼마나 고액 연봉자입니까? 그런데 들어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더군요. 그래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어디 공무원에 가 있고 은행 가 있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봉사했던 사람이야. 심지 않고는 걷어지지 않아요. 심어야 걷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심은 거 그거 따먹고 있다가 안 심으면 또 5년 10년에 먹을 거 없어. 지금 또 심어야 앞으로 5년 10년에 또 먹는 거예요. 정말 때를 따라 심기 바랍니다. 심어야 살을 때 가부처럼 정말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메마르지 않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정말 그 엘리사 때 그 나만 장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러죠. 병들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질병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내 병 고쳐줘 보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병 고쳤으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만 장구처럼 사모하여 정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응해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시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